십자가와 나의 왕, 나의 왕이라는 주제로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형수 바라바와 같고 또 나니의 연대기에 나오는 에드먼드라는 그런 사람과 같았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사형틀에 오르신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의 왕을 우리가 밀어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가히 사는 나의 왕입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왕의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쉐마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외우고 또 모든 그들의 눈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보는 어떤 그런 말씀의 구절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런 쉐마에 익숙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대제사장이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가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외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짜 왕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시지 말고 진짜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사람이 이제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죠. 직접 신문하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에게 어떤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9장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빌라도가 덜컥 겁까지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더욱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미치게 돼요. 빌라도가 세상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은 포박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초라한 제수 앞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죄를 찾으려고 하다 보는데, 이게 죄는 못 찾겠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믿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움, 압도감.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군데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온 죄수인데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빌라도의 굳어버린 양심을 어떻게 계속해서 18장부터 19장까지 계속 똑똑똑 어떻게 돼요?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가서는 그 두드림이 굉장히 두려움으로까지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아들 믿어지게 생겼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두드려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톡톡톡 계속 강해지잖아요. 믿어지는 어떤 그 길로도 나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빌라도가 여기서 과감하게 강력한 두드림 앞에서 아이고야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마음의 눈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분명하도 차가운 선을 이제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유대인의 왕, 내 왕은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명패를 긋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어떤 주시는 감동함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두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빌라도의 심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
예. 진리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인정할게. 그거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너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왕일 뿐 세상을 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야지 이제 빌라도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내 인생을 다스릴 나의 왕은 아니야. 내 삶의 주인까지 되려고는 하지 마. 예. 이렇게 이제 벽을,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제 이렇게도 비치기도 해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척, 존중하는 척, 죄를 인정하지 않는 척, 무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로 그러나 끼어들어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오세요. 더 이상 내 삶 감당하시면 제가 괴로울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의지를 최대한 발동해가지고 그 두드림에 대해서, 강아지는 그 두드림에 대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이제 분리시켜 버리고 말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차가운 선을 그으며 자신의 삶을 해서 밀어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빌라도는 불신자였어요. 불신자만 이렇게 하느냐? 근데 성경을 보면요, 불신자, 빌라도처럼 불신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와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문 밖에 세워두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시면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익숙한 가슴 뭉클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익숙한 구절이고.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한 구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배경과 맞는 구절일까요?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구절이 아니에요. 이 편지는요, 사실 불신자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힘과 돈으로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기 아주 풍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참된 왕 예수님을 자신의 일상과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단하게 물을 걸어 잠궈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빌라도처럼 뭐예요? 주님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선을 그으시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셔야죠. 배신당하고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굳게 닫힌 문을 쿵쿵 이렇게 뭐예요?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어줄 테니까, 왕이 되어줄 테니까 그 문 열어다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것을 아름답게 시각적으로 묘사한 하나의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쓴,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집에 비유해서 탁월한 어떤 그런 은유로 또 비유로 쓴 책인데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막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거실이 그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거실로 모셔드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를 막 드려요. 거실에 드만큼은 예수님은 나의 확실한 왕이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궁금한 거예요. 내 삶의 다른 방들도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내 서재로 가려고 하세요. 서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 생각들, 내 계획들이 가득한 곳이 서재였어요. 그래서 흠칫 놀라면서 그 문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제 사생활이 있는 공간입니다. 제 머릿속 생각까지는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주방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곳은 뭐가 있어요? 내 세속적인 욕망. 그죠? 먹기를 탐하고, 가지기를 탐하고, 뭐 그런 곳이 있는 곳이죠. 돈과 성공을 향한 멈출 수 없는 탐욕이 채워진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을 잠굽니다. 여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방에서만큼은 제가 욕심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집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곳에 벽장 앞을 가리키게 되십니다. 그곳은 아무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은밀한 죄, 또 미움, 또 분노,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 거기에 다 가둬놨거든요. 근데 악취를 풍기는 곳이거든요. 결사적으로 그 문을 막아야겠죠. 주님, 거실의 왕은 주님이시지만 이 벽장의 열쇠만큼은 절대로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방의 왕은 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로버트 모모 목사님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책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에 적당한 몇 개의 방은 주님께 내어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내 일생의 그 일상의 방들은 내가 지고서 나의 왕이신 주님을 그 싸늘한 복도에서 문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또 문을 두드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어떤 방은 주님께 내어드리는데 어떤 방들은 끝까지 내가 지고 있게 되는 것일까? 어떤 생각이 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전부 넘겨주면 내가 자유를 다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려움 누가 심어준 걸까요? 사탄이 심어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총리를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인 단 1인치도 없다. 굉장히 숨막히죠, 그죠? 1인치도 없어요. 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단 1인치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들키고 싶지 않아서 문을 걸어 잠근 그 은밀한 벽장의 틈새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집부리는 내 직장 생활의 1인치, 내 재정의 1인치, 내 자존심의 1인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왜 이렇게 독불장구처럼 0.1인치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하는가?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내 자유를 억압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바라봐야 될까요?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와 나의 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셔야지 나의 왕이라고 모든 영역에서 0.01%의 예외함도 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인생의 99%만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밥을 먹이고 자녀들에게 후원할 때 야, 너
9%까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고 너를 학원 보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 부모님 있으세요? 야, 내가 98%만 그런 마음 가지고도 해주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더더욱 그래요. 내 삶의 100%, 내 영혼과 일상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불하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지불하신 엄청난 생명의 값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숨겨둔 그 어둡고 냄새 나는 1인치의 공간, 우리가 고통받고 죄 짓는 그 작은 벽장마저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 못해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 1%의 그 잘못된 거 용납하고 그걸 포기하겠어요? 자식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시는 부모님 포기하는 분 없어요. 이게 그 자식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자유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독재자라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 1인치까지 다 뺏어야겠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1인치를 내가 왕이 돼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국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를 썩게 만드는 영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은요, 오늘도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눈을 똑똑똑똑똑 여러분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것도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산 곳이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더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대신에 사형틀에 오르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지 그 감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내 죄가 용서받는 사건을 넘어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즉위식임을 또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살아갈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집에 있는 수많은 방들의 열쇠, 그 모든 문을 단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주일 예배당이라는 거실에만 주님 가두어 두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내 일상의 문을 닫은 빌라도처럼 선을 긋는 그런 신앙의 결단 내려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쥐고 있는 내 감정의 열쇠, 내 물질과 내 자녀의 열쇠, 그리고 상처와 죄의 벽장의 열쇠까지 오늘 내 인생을 또 모든 주권을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이양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자유가 빼앗길까요?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마스터키를 넘겨받으신 주님께서 그 더러운 서재를 진리의 말씀으로 맑게 청소해 주십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주방을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던 그 악취나던 캄캄한 상처의 벽장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공간을 가장 향기로운 은혜의 방으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주님께 그 키를 넘겨드리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방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되십니다. 진짜 왕 되십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울려 펴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최종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